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2쪽 부근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나백 성품학교 34과입니다. 네, 오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솔선수범. 이 솔선수범이라는 이 성품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도자의 말과 또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동경하는 리더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각각 그 모습이 다르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제 지도자가 말만 하고 또 정작 말에 대한 행동이 없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그 지도자에게 좌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모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사는 직원들에게 이제 일하라고 말하는데 그 상사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회피한다면 이 직원들은 이 상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의 권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고시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우리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 면접을 봤을 때 한 장로님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이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 달라는 거였어요. 전한 말씀을 정말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그 노력하는 그 모습에 성도들은 더 많은 은혜를 느낀다라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 또 목회자 또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이유도 그러하죠.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것, 이제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또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성품이라고 말하냐면 솔선수범이다라고 말해요. 솔선수범의 이 정확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전입니다. 네. 솔선수범은 이런 의미입니다. 남보다 앞장서 행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본이 됩니까?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그 삶이 또 솔선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솔선수범을 실천한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며 살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라는 그 동생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요, 주변 이방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주변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요, 그 성문은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곳에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의 이 수치와 환난에서부터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4개월 동안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허락을 받고요,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총독의 권한으로, 유다 총독의 권한으로 이제 유다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주석들, 이제 많은 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586년이죠, 주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연도가 주전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평생을 페르시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외부에 이 총독이 와가지고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성벽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의 상황도 보면요, 이미 그들은요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1차 포로 귀환 때 무엇을 재건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그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더 부흥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성벽은 허물어지고 정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예루살렘 귀환자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이 힘을 주면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들을 북돋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로만 시키지 않고 먼저 이 솔선수범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로 모여지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한번 봅시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보이십니까? 지금 이 표가 어떤 표냐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자가 5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2일밖에 안 걸렸으니까 되게 편하게 성벽을 재건했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요, 점점 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죠. 이게 뭐냐면 점점 이 대적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편하게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적자들의 조롱, 비난, 폭력, 정말 이 온갖 방해에 지금 성벽을 재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을 보면요, 참 공통적으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적들이 계속 찾아오고 반대가 많았을 때 똑같이 그들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비난을 쏟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갈지, 그러한 지도자의 믿음의 모습을 본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어요. 어떤 요구였냐면, 낮에는, 그 더운 낮에는 이제 일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했겠죠. 밤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적들이 오는지 파수꾼 역할을 시킵니다. 파수꾼 역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잠옷 차림으로 자는 게 아니라 언제 대적들이 올지 모르니까 전쟁에 나갈 옷을 입히고 무기를 소지한 채 재웁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한 손으로 무기를 잡게 하고요, 한 손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시원한 상황에서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의 말에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모두 순종합니다. 모두 느헤미야의 말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이 솔선수범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솔선수범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니까요, 이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4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문맥인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내부에서 이제 또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돈이 많은 성도들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 보면, 자세히 보면 누가 얼마만큼의 봉급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이 아마 봉사자였을 것이다.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 좀 봉사의 개념으로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52일 동안 돈을 못 버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또 돈을 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빌렸는데 원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왕창 받는 것이죠. 결국 가난한 백성들은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팝니다. 또 가정이 파산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돈이 많은 귀족들, 민장들, 많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어떤 부탁을 하냐면요, 이 노란색 글씨에 나와 있는데요, 이자 받는 것을 이제 멈춰라. 이자 받는 거 이제 멈춰라. 그리고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걸었던 집, 포도원 다시 다 돌려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았던 이자의 100분의 1, 이자의 100분의 1도 그들에게 돌려줘라.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요, 반드시 이렇게 행하겠다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4절이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죠?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총독의 녹, 총독의 봉급이죠. 봉급. 이 녹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거든요. 이자를 받고 있는 그 잘 사는 백성들이 내는 세금에서 녹이 생기는데, 이 녹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세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과중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면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다 세금 다 뺏어가고 가진 거 다 가져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솔선수범, 먼저 그들을 섬기고 먼저 그들에게 희생하고 먼저 그들에게 베푼 이 솔선수범의 행동이요, 지금 이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모으고 이 문제를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키포인트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세상의 이 삶의 한복판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바뀌더라도 나중에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래, 우리 엄마는 그렇게 했지, 우리 아빠는 그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요, 지금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집사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승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반드시 또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열매들이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솔선수범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은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부산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느 날은 이제 수련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는 날, 이제 수련회 간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악기를 다 가져가고 또 스피커나 모든 교회에 있는 짐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 짐을 실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라.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일이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트럭 위에서 그 목사님이 장갑을 딱 끼고 그 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짐을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짐을 받고 테트리스 하듯이 짐을 다 정리하고 이 트럭의 끈으로 이제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이제 지명아 간다 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선발대로 이제 출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갔다는 것은 거기 가서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짐을 내린다는 거예요. 악기를 세팅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모습 살면서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보통 이렇게까지 해놔 라고 말하지 직접 그렇게 하는 모습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다 마치고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힘이 센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이 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짐을 나르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명아, 목회자는, 사역자는 먼저 눈을 뜨고 먼저 일어나고 먼저 걷는 사람이야. 그럴 때 너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갑시다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무리 설명하지 않아도 너의 모습 보고 성도들이 따라올 거야. 그렇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우린 직원이죠. 교회에서는 우린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간의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요, 여러분, 물이라도 한 번 더 떠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수저라도 한번 세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솔선수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관계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한 고백들이 참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솔선수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에 영어로 뭐라 적혀 있죠? 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끌어라, 빨리 일해라, 왜 이거밖에 못하냐,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영어가 뭐라 적혀 있습니까? 리더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리더는요, 가장 앞에 서서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보스의 삶이 아니라 리더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선수범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솔선수범의 이 성품을 실천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솔선수범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솔선수범하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총독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면서 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요, 이 느헤미야가 더욱더 솔선수범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그 총독들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했던 그의 믿음이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솔선수범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 여러분, 앞서 살펴봤듯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세금을 안 받았습니다. 총독의 녹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자를 받고자 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느헤미야가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봐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리더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솔선수범하는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솔선수범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에 있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물질을 베풀고 또 솔선수범했음에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요, 혹은 이제 나 혼자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왜 아무도 솔선수범하지 않는가, 그렇게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내 노력을 몰라주니까요. 솔선수범하는 나를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비난까지 듣게 되면요, 서운하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음에도 그 삶을 몰라주는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겉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솔선수범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 그 솔선수범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솔선수범했으니 너도 이만큼 마치 빚을 갚듯이 행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한 자는 누구에게서 인정받고 누구에게서 보장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그 총독의 녹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백성들에게 했던 희생과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는 솔선수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바로 이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 무슨 뜻입니까? 내가 줬으면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give and give입니다. 주고 또 주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돌려줘야 하는 이 give and take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주고 또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또 물질을 쓸 때에 내 시간도 뺏기고 내 물질도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이 은혜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행하고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고 솔선수범의 그러한 성품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제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솔선수범하셨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십자가에서도 죽음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솔선수범의 은혜를 우리는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아쉬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라는 단어가 개척자, 그러니까 founder이라고 하는데 개척자라는 이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라는 거예요. 개척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입니다. 아무도 나아가지 않았던 길을 예수님은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따라와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똑같이 솔선수범하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결국 이 승리가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솔선수범하며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믿음의 삶, 이 솔선수범의 삶을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의 솔선수범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그 삶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